예전에 제가 여름에 병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병원 의사가 제가 목사인 줄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요.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의사 같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뭐라 할 말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렇죠, 그래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야 되겠죠 라고 간단하게만 대답하고 그문을 나섰는데요. 그분이 말한 것처럼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게 진리이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억지로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막 치열하게 믿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은 좀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행복하다, 기쁘다, 예수 믿는 삶이 참 영광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이 참 놀랍다,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개의 환상을 모두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환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단락은 앞의 환상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은요, 스가랴 전체를 양분하는 중앙에 있는 경첩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의미도 매우 크다는 거죠. 이 단락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단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환상들도 그렇지만 이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매우 선명하게 계시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락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9절부터 15절은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 스가랴가 진짜로 행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3장은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요, 이 단락은 스가랴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해줍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는지 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니까 스가랴에게 3가지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선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 이것들이 차례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이 단락이 가지고 있는 중심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스가랴가 행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10절과 11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3사람이 있네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요시야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은과 금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두 번째로, 왜 그들에게서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왜 면류관을 써야 할까요? 왕도 아닌데. 우선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요시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 정보가 없단 말이죠. 다만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어요. 단순히 출입을 하기 위해서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그 칙령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집은 그 재물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시야는 성전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보관해 놓았던 요시야의 집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재물을 요구해서 그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면류관은 성전과 무관한 물건처럼 보인다는 데 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은 본래 왕이 쓰는 물건이었잖아요.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사용할 보물로 왕의 면류관을 만드는 건 위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면류관이 왕에게 씌워줄 물건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줄 물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에서도 여호와의 전에 사용할 제물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씌울 것, 입힐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도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니까 곧 여호와의 전과 무관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호와의 전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에서 가져온 제물로 여호수아를 위한 면류관을 만드는 것도 성전 건축의 한 부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매우 역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결코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터본과 같은 관을 쓸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가랴 3장 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도요, 3장 5절을 보시면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달라고 스가랴가 요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제물로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는 일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뭔가 숨겨진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됐어요. 한번 보세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스가랴가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행동을 설명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장차 올 싹에 대한 예언입니다. 3장에서 이 싹에 대한 예언을 이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싹이 할 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싹이 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며 자기 자리에 앉아 다스립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전형적으로 왕의 소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 건축의 소임은요, 대제사장이 맡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 시대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대제사장 아론이 성막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감독은 지도자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왕의 소임이었던 거죠. 또한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요, 왕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옷을 입는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왕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에서 나오는 싹은 왕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3장을 강의할 때 봤던 것처럼 이 싹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 싹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싹이 나서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왕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자,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사장이 왕의 자리 옆이나 앞에 앉을 것이라는 의미인지, 또는 왕이 제사장의 자리에도 앉는다는 의미인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 여러 역본들이 있는데 역본들이 각각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왕이 제사장의 자리에 또 앉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경 번역본인 JPS를 보면 왕의 보좌 앞에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제사장이 거기 앉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학자들이 많이 보는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을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옮겨 써서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대제사장의 자리에도 앉는다고 번역하면 이 의미는 매우 쉽습니다. 싹이 왕과 대제사장 역할을 모두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왕 옆에 대제사장이 앉는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만약에 왕이 있고 그 옆에 대제사장이 앉는다고 해도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왕과 대제사장직을 통합해서 그 직분을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쓴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왕의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대제사장인 겁니다. 그런 분, 그런 싹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 미뤄볼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결코 싹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책임을 지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왕의 소임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비록 그 사람은 공식적인 왕이 아니라서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룹바벨도 종교적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싹은 아니었습니다. 스룹바벨도 싹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싹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스가랴에게 세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여호수아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단 세 사람의 이름이 10절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 같은 이름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표기를 썼을 뿐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은요, 그 재료들을 공급했던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재료를 충당했다고 해서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또 그 면류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왕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재료를 공급한 사람들이나 여호수아 모두에게 면류관을 소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 이 면류관은 12절, 13절에 있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성전 안에 보관해 두어야 됐습니다. 진짜 그 면류관을 쓰실 분을 기다리며 성전 안에 보관해 두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보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그 여호수아를 기념하기 위해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정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실 싹을 기다리기 위해 보관한다 이렇게 말해도 또 정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생뚱맞게 왜 그 재료들을 공급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보관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해답을 15절 첫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먼 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헬렘과 도비야와 헨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로서 모든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어디에서 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본래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이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던 재물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처음 솔로몬 성전이 지을 때나 그 이전에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온 백성에게서 거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재료들은 궁극적으로 백성에게서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실제로 추진하고 실천하고 또 이룬 사람은 왕이지만 그 재료를 공급한 사람들은 백성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15절은 앞으로 건축할 성전도 먼 데 있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이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에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주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12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2절 뒷부분 보시면 싹이 나타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고요. 15절 첫 부분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솔로몬 시대에 성막과 성전 건축의 책임과 감독권이 지도자에게 있었지만 백성들이 모두 참여했던 것처럼 장차 싹이 오는 시대에도 성전 건축을 성취할 분은 메시아이시지만 그 건축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먼 미래에 성취될 일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앞선 3개의 명령을 주신 거고요. 15절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약속을 보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자, 스가랴 2장 9절과 11절 그리고 4장 9절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실 때 주시는 어떤 보증하는 도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도 해 주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약속하실 만큼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스가랴를 보면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천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싹이 온다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 싹이 결국 성자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성자가 오실 그 약속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확증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스가랴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의 약속과 확증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적고 있어요. 거기서 이미 왕의 계보를 따라 오셨음을 밝혀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히는데, 이거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로 적은 거겠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잘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입니다. 이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본래가.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은 스가랴 본문에서 3명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제물로 왕의 면류관을 만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처럼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레위의 반차를 따라오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셨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은요, 옛 성전과 비교해서 그 내용과 방법이 모두 독특합니다. 많은 항목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을 세우는 데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참여했고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에는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참여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가랴 6장 15절에 먼데 있는 자들을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서 멀리 있던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당하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멀리 있던 자들을 모아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시민, 한 성전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스가랴 6장 15절에 먼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에 흩어진 주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을 초월한 주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전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을 위해 비용을 충당한 방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은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거두어 성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고요. 그 돈으로 이웃 나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후에도 바벨론에서 되찾아온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에게 비용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그 비용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의 백성 삼으시고 성전을 만드신 비용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치르신 비용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했어도 그것들을 짓기 위해 쏟아부었던 비용과 비할 수 없이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왕의 성전 건축과 대제사장의 제사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는 언제나 성전 건축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을 완성한 후에 비로소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셔서 영원한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을 영원한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신 후에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본문 이것을 선포해 줍니다. 따라서 여기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왕이 홀로 성전 건축에 책임을 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건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실 때 완전한 왕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건축을 주도하시면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성전 건축 비용을 지불하셨고요. 마침내 옛 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정말로 온전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에 차별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신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감격스러운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지 정도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이 성전이, 세우신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지 생각해야 한다고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 데서 불러내어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영광스러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첫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보다 더 극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보다 더 감격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써 손으로 짓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냥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불러낸 그 부르심에 따라와 보니까 성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심하거나 보니까 성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 그냥 툭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더욱이 둘째로 우리가 아무런 비용도 치르지 않고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성전에 넣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속한 성전은 금은 보화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과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에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과 코와 입과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이나 실이나 청색 실이나 홍색 실이나 혹은 하얀 실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이름으로 벽돌 한 장 올리지도 않았고요. 성전의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헌금을 내라고 하고 그 성전 건축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예배당 벽돌에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한 지체가 되고 한 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십시오. 예배당 건축을 하고 예배당 벽면에다가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은, 제가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성전의 돌, 이 영광스러운 성전의 돌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천박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우리의 이름들을 다 새겨주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거룩한 성, 그 기둥에, 그 터에 우리의 이름들을 다 새겨줄 것입니다. 그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넣어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셋째로 우리가 성전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을 짓는 비용을 감당하고서도 지성소는커녕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성소에서 남자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어떤 담대함을 얻는지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 6장 13절 오늘 본 본문에서 왕과 대제사장이 앉은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자리는 싹이 오셔서 앉는 자리인데 그 대제사장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성전은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고 더 풍요롭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에 되시는 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특히 24절을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왕들이 자기 영광을 뽐내며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의 찬송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처음 성전에 들어갈 때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때도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찬송과 경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곳이고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밝은 곳이고요. 금은보화의 아름다움과 비길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고요. 부요함과 풍요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지위와 복을 얻게 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위로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금은보화나 세상 권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가난하고 권력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아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세상의 고급 클럽들은요,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고가의 회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클럽에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또 세상의 아주 고급 아파트들은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서민인 우리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성전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비용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신분과 처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멸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존귀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저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 교회에 허락된 모든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울거나 웃습니다. 과거에 군사정부도 있었고 탄핵을 받은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불행하거나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민주정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정책들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웃으며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성전,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불법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낮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강한 자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를 모두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툼과 전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들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성전, 그 성전이 참 감사하다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돈과 권력과 신분 등에 휘둘리지 않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차별과 다툼을 만들지도 말아야 됩니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함부로 방탕하게 생활해서도 안 됩니다.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 성전과 전혀 다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또한 옛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맛보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대제사장의 것을 예언하는 상징적인 구절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그렇게 왕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려야만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두 개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둘 다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드리자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의 이 행복과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누리면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과 나라에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야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기 위하여 더 주의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